오늘 본문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부터 아브라함의 계보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는 끝없는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의 대를 이어서 에벨과 또 에벨의 아들 벨렉이 경건한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쭉 기록이 되면서 데라의 가정에 대해서 본문은 소상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어가실 그 구원의 역사의 배경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바벨에 이르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계획이 취소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언약의 계보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셈의 족보는 죄와 사망 그리고 바벨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셈의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족보는 또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이나 혹은 노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이것은 누구도 짐작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아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후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고 또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도 못하고 하란 땅에서 또 아버지 데라도 죽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기는 했는데 하란에서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셈의 족보 중에 데라의 족보가 본문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는 단지
이 앞서 나오는 이 셈의 후손들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과 달리 그들의 상황이나 행적까지 소개가 돼요. 특히 이 데라의 족보 단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과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은 그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이고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체류하고 있는 하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그에게 최종 목적지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곳에 안주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방황입니다. 방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신 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현재의 상황에 나는 안주해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안정감일 수도 있겠죠.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성공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주일까요? 그건 안주가 아니라 방황인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떠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인생의 어떤 풍파를 겪어요. 형제가 죽고 아버지도 죽고 막 이런 풍파를 겪는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란 땅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 땅의 겉모양은 안주인데 사실 내적으로는 엄청난 방황이고 갈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하란 땅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갈 바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혹은 안주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방황하고 있는 신앙, 혹은 우리가 지금 깨어 있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도 하시고, 재물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어떤 고난의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가져가셨든, 혹은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가셨든, 혹은 재물을 가져가셨든, 혹은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하셨든, 여러분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10명의 자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뜻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아까 말씀드렸던 후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될 아브라함의 서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동생이 죽고 나중에 아버지도 죽고 아내 사라는 불임이고, 그러니까 혼돈 그 자체인 거죠. 창세기 1장이 만물의 창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장입니다. 그런데 양상이 비슷해요. 이 창조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 혼돈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혼돈이었다는 것이죠. 동생의 죽음과 또 아내의 불임과 또 하란에서의 방황과 또 아버지 데라의 죽음까지. 여러분, 당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을 넘어서 신의 저주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를 분명히 떠나긴 했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는 상황,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었고, 또한 그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혼돈은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0년 만에 저희 누나와의 관계가 많이 극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저의 가정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써요. 내가 지금 누나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적이야 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자살까지 선택하는 지경까지 가면 사실 그 사람의 그 심성과 어떤 기질 같은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으시겠잖아요. 근데 그 누나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저희 누나의 삶을 보면, 저희 누나가 지금까지 한 수술을 10번을 했거든요. 암 같은 수술은 아닌데 이런 이제 했던 수술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또 수술을 또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저희 누나의 삶을 보면 그냥 혼돈 그 자체인 거예요. 나름 능력도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말 최연소로 지점장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능력도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인생은 여전히 혼돈인 거예요. 극복이 안 돼요. 어머니와의 관계의 갈등도 극복이 안 되고, 본인 안에 있는 상처도 극복이 안 되고, 삶의 문제도 극복이 안 돼요. 요즘 제가 저희 누나한테 가지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에게 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못 시켰던 삶의 혼돈들이 있었어요. 방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귀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때렸고 우리의 심령을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 갈등이든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든 우리의 삶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와 그 문제 앞에 있는 내게 임해야,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때리고 내 심령을 뒤집어야,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여러분, 그 문제가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하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심령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